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지난 6개월을 잘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6개월을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만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 자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집사님의 가정에 송아지가 쌍둥이가 났어요. 한 마리 한 300만 원 가더라고요. 요즘 쌍둥이 났으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남자 집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유, 우리 송아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자 집에 있는 안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여보, 한 마리는 우리 살림의 보태식으로 팔아서 쓰고 한 마리는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로 바칩시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듣자마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지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며칠이 지났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그냥 죽어버렸어. 300만 원 올라갔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만 참 안타까워. 왜요? 무슨 일인데? 하나님께 바칠 송아지가 죽어버렸네. 하나님 바칠 송아지 정했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지요? 이 남자 집사님의 의견에 동일하십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이 죽었네, 우리 것은 살았고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죽은 송아지든 살아있는 송아지든 다 살았던 송아지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남자 집사님처럼 어쩌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죽은 줄로 알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만 아멘 하잖아. 하나님 거 죽었어. 하나님 거.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한 마리 죽었어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길 기도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 돈이 없다고 헌금을 안 할까요?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할까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쁜 일이 닥치던 슬픈 일이 닥치던 어려운 일이 닥치던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막 해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에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요즘 손자들 손녀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요즘은 저렇게 하는구나.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돼. 특별히 스마트폰 기능 잘 모르면 좀 배워두면 좋습니다. 너무 많은데 우리가 다 활용을 못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야. 자기를. 여러분 자기 이기십니까? 나는 나를 못 이겨 가끔. 그래도 뭔 일 있다가 순간 불쑥 욱하면 또 바라켜. 예전에는 아주 성질이 급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이제 훈련하고 좀 망치도 때리고 좀 그래서 많이 부드러워지는. 그래도 아직도 왜? 내가 좀 억울하다 생각하고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버럭 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기를 이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니, 날마다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 안 할 수가 없어. 비가 많이 와도 감사, 비가 조금 와도 감사, 햇빛이 쨍쨍 쪄도 감사, 아주 추운 바람이 불어도 감사가 넘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있는 한 믿음의 성도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그것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안 하려면 대답을 안 하시네. 늘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불행할까요? 행복하다니까. 늘 감사해요. 우리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감사가 입에 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녀들 문제 어떻게? 감사지. 손자들 어떻게 돼서? 감사할 뿐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여있는 이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거룩한 교회는 성도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떼어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구원과 성도의 구원과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 교회가 없는 성도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복한 불임교회의 신앙생활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곧 교회의 생활의 연장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좀 제목이 성도의 정체성 이렇게 하려다 말이 좀 복잡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우리가 과연 어떤 성도인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과거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아멘.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단의 자녀였다. 사단의 자녀였고 생명의 길이 아닌 지옥의 길로 가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과 우리에게 과거를 말합니다. 죽음으로 특징을 말씀하며 죽었던 신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단절이 되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 사단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끊어졌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은 부주의를 해서 진리를 떠난 것을 말하며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의미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생의 목표를 정확히 마치지 못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이유는 첫째로 보면 이 세상 풍속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성도를 미워하는 불신앙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악한 영의 사단을 의미하며 예배소 교인과 우리는 과거에 이런 악한 영의 통치 아래 살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자체의 초점에 맞춰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한다고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쉽게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듣는 갭이여. 이 문제가 어려운 갭이여.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가 생긴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내게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어긋난 길로 갔다면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길을 바르게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용서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문제와 정확한 답을 들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멀리하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가까이 합시다. 아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훌륭하게 될 것 같으면 자녀 자손들에게 꼭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네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쫓아다니면 너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사실. 그런데 맨 말 안 듣고 수업 그냥 빠지고 공부 안 하고 공부 시간에 잠만 자고 아주 장난이나 치고 그 친구 따라다니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아 따라 불순종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냈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하지 않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거절하며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성도에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현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가 구원을 돈으로 산 줄 알고 내가 노력으로 얻은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직분을 세워가지고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죽은 자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악으로 인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 모두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인 은혜로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이루어진 영적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공유하는 영적 부활의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며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악이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단절이 되고 에덴을 상실하였고 온갖 불행과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죄사함 피 흘림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는지라 우리의 죄값을 정리하기 위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인간의 원죄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어른대로 어린아이는 어른아이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여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얽혔던 문제가 해결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따라합니다. 미래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다음 해야 될 일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가장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여럿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 중에 조금 부족하다고 함부로 대처할 자녀가 있습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비 오는데 나가서 헛간에서 자라. 그런 자녀는 없어요. 오히려 부족하면 어머니의 아버지의 정이 그에게 더 쏟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알지 못하여 세상에 방황하고 마귀들에게 시달려 질병과 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만 오면 쉴 곳이 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시고 발을 씻기시고 목욕을 시키시고 잔치를 베풀려 준비하시는 그 아버지께 그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 그게 첫 번째 선한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구원은 율법이나 명상이나 수양이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죄성과 멸망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는 너는 천국에 오는데 너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선한 일을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여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 사막에서 나온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장미 생산업자의 말은 장미를 딸 때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새벽 2시에 장미를 딴대요. 왜? 낮에 따지 그래도 낮에는 향기가 안 난대. 가장 춥고 어둡고 한 새벽 2시에 딴 향기가 가장 어두워서 이때 딴 장미의 향기를 모아서 향수로 파는 그 향기가 가장 비싸고 향기가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장미처럼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식을 전해야 돼.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진짜 명품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병범 속의 희귀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사랑하는 믿지 않는 자녀와 형제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아파야 정상입니다. 이웃을 볼 때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 알고 북녘 땅을 볼 때 주여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한 기도를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열매를 맺으면 우려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부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면 부족한 사람을 안을 수가 없어요. 뼈가 녹는 가슴에 통증이 없다면 바라볼 수 없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기를 바라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하고 권력을 가졌어도 세상에 불행하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비록 차갑고 어두운 밤중에 찬미 향기를 바라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미래에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에 받았고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을 자랑이 아니라 가정과 세상에 꼭 나누어줘야 되는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이는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와 솜씨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기대하는 귀한 성도들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림 성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르셨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세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3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